할렐루야. 2월 21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 말씀입니다. 중국이 난리 났었는데 이제는 한국도 난리고 일본도 난리고 다들 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촌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구촌, 촌자가 마을 촌자죠. 그래서 지구는 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함을 받고 인권 존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특히 대국 중국에서는 참 많이 안타깝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국민을 사랑하는, 자기들 인민을 사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시진핑하고 절대 손을 잡아서는 아니 됩니다. 잡지 말라는 겁니다. 아베하고도 손 잡지 말고, 중국하고 특히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미흡합니다.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면서 정보통이 많으니까 우한 지역에 많은 또 정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고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불안했습니다. 작년에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인을 했었어야 합니다. 작년에 비핵화가 이루어졌었어야 하고, 더 이상 핵 만들지 않겠다, 핵 포기하겠다, 완전히 사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 작업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 없애야 합니다. 아마 한 3년, 4년, 5년은 없애야 할 겁니다. 우리나라 힘으로 다 없앨 수도 없고 유엔의 힘을 빌려야 할 것입니다. 셀 수 없습니다. 아마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묻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찾을 겁니까? 빨리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저는 사실 백두산 터질 줄 알았습니다. 백두산이 터지겠다. 백두산이 터지고 재수 없으면 이쪽으로 내려올 거고, 운이 좋으면 중국으로 다 넘어갈 것이고, 곧 터지지 않겠나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충격입니다. 너무 충격이고, 그리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통일이었습니다. 애굽 시대 때,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죠. 모세 시대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기본이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입니다. 제사를 못 드려도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니요. 하란에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이, 가나안으로 발걸음 옮기는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 무엇합니까? 말씀을 못 받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와, 저 교단은 어떻게 저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성장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많은 구름을 모았을까? 신기하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린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복원시킨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니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았지만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것은 몇 번 안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만난 것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어붙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대한민국 통일입니다. 대한민국 통일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미국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중국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중국이 앞장서면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죄사함을 하늘 앞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정치인들 마찬가지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일을 할 때 정치인들이 어떻습니까? 다 찬사를 보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나보니까 알잖아.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춰야지. 대구에서 덩실덩실 춤춰야지. 으아! 풍악을 울리고 한턱 내고 지지하고. 대통령은 지지하지 못해도 대통령이 하는 그 통일은 지지해야지. 사람이 싫으면 싫은 거고. 그러나 그 대통령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 나라의 뜻이 있단 말이지. 그 뜻은 지지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술 한잔하고 건배를 하고 통일을 지지해야지. 근데 제일 지지하는 곳이 대구였습니다. 속상합니다. 저도 대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정치인들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렇게 안 하니까 어때요?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은 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 나라를 우습게 여기면 재선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쪽팔리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무시하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착각이죠. 삼손은 자기 힘인 줄 알았습니다. 하늘의 힘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인데 자기 힘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어떻습니까? 그거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늘을 의식해야 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물질이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사, 용한 의사들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 그 의술을 가지고 생명을 보살펴야 합니다. 소문을 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 도와주겠다. 진짜 돈 없어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게 돈 버는 일인데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립니다. 중국이 부럽습니까? 중국에 사업 진출하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구 선생이 살아서 돌아오면 아마 지금 정치인들 뺨 다 맞을 겁니다. 아마 실컷 얻어맞을 것입니다. 윤봉길이가, 안중근이가 살아서 돌아온다, 이순신 장군이 살아서 돌아온다, 부활한다 그러면 현 정치인들은 다 맞아 죽을 것입니다. 엄청 야단 맞을 것입니다. 당을 짓고 여당 야당
여당 야당이 왜 필요한데? 여당의 힘을 모아서 야당의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통일에 앞장서야지. 안 그래요? 답답합니다.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왜 반대를 하고 비웃고 방해를 하고 그렇습니까? 속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되지 않지만 투표할 때는 각자 영감대로 감동대로 하세요. 왜? 자유가 있잖아. 종교의 자유가 있듯이 선택권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누굴 찍지? 아, 목사님 찍는 사람 찍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찍고 싶은 사람 찍고, 중요한 것은 찍고 난 후에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당선이 되었다 그러면 마음을 빨리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어떻게 자꾸 밉니까? 끝까지 밀 수 있습니까? 못하는데. 아니요, 못하더라도요 5년 만에 그렇게 많이 못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5년이기 때문에 잘해도 진짜 잘할 수 없고 못해도 진짜 못할 수 없어요.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5년 뒤에 심판받게 됩니다. 5년 뒤에. 5년 금방 갑니다. 너무 못해도 믿어주세요. 옆에 사람이 싫습니다. 5년 뒤에 죽어요. 생각해보라고. 예? 5년 뒤에 죽는다고. 5년밖에 못 살아. 그 5년 동안 무슨 악한 짓을 많이 하겠어요. 5년 뒤에 죽는데 불쌍하잖아. 그래서 정치인들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특히 여당은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보좌를 해야 되고, 야당들은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어디로부터? 외세로부터. 여당이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여당이. 대통령이 욕을 할 수 없단 말이야. 여당이 욕을 하면 대통령의 다 어디요? 일술이기 때문에, 대변인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욕하는 건 똑같으면 누가 욕해야 된다? 야당이 욕해야 됩니다. 야당은 대통령 욕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얕보고 이 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정치인들, 국가들, 외세 침입을 막는 것이 바로 야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야! 아베 보고 야! 이 새끼야. 시진핑 보고 야! 소리 질러야 합니다. 어디 우리 대통령을 무시하고 혼자 밥 처먹게 하고 소리 질러야지. 근데 뭐라 그래요? 가서 부끄러운 외교를 했다. 가서 문전박대 당했다. 돌대가리들이네. 진짜 돌대가리. 진짜 무식합니다. 너무너무 무식합니다. 젊은 나도 아는데 진짜 무식합니다. 정치 나가는 게 뭐라고요? 선거운동 나가는 게, 이번에 총선 나가는 게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게 할 말입니까? 정치인이 그게 할 말이에요, 진짜. 예? 진짜 할 말입니까? 지는 얼마 잘한다. 저는 진짜 충격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 일을 해야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정치인들, 군수, 친하면 군수가 있다. 군수 적극 믿어줘야 됩니다. 군수 하나 되어서 도의원들은 절대 하나 되고, 군수가 4년입니까? 하면 뒤에 죽잖아. 고소고발하면 되잖아. 그리고 진짜 임기기간 또 못하면 고소고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절대 뒤에서 헛짓거리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악평해서는 아니 됩니다.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지. 그러니까 대통령 통일을 앞두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는 천하를 호령할 줄 알았습니다.
선교 잘 되니까 1년 만에 10만을 수료시키는데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야, 이대로 가면 천하를 호령하겠다. 우리가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국회의원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겠다. 그럼 자기들 생각했지.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무서운 거는 바벨탑입니다. 끝까지 싸울 때까지 새빠지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늘까지 올라올 때까지 놔뒀다가 다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아예 처음에 무너뜨리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다 헛되고 다. 그래서 우리 각자 사람마다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면 인생 허무함으로 오는 겁니다. 젊었을 때 빨리 깨달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지. 바벨탑은 그 집단들 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까지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이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가만히 내버려 버린다는 거지. 못 깨달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내가 사업하지 말았어야 된다.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하나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체인점을 내가지고 인생을 여기에 허비했을까? 내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모았지? 내가 돈을 많이 모으는 바람에 지금 우리 자식들이 지금 재산으로 싸우고 있다. 첫째, 둘째, 셋째가 갈라졌다. 내가 왜 이랬을까? 옛날 오손도손 할 때가 좋았는데 싸우고 있다. 지금 분쟁하고 있다. 내가 죽으면 원수가 되겠구나. 나중 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 개개인 다 바벨탑. 개개인마다 여러분 바벨탑을 지으면 큰일 납니다. 베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벨탑을 짓지 마시고. 아마 수년 동안은 신천지는 역병처럼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전도하러 온다 다 피해버립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둘씩 짝을 찌어서 전도하러 온다. 누가 전도한다? 다 NO. 아마 상대도 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 공부한다? 다 멀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을 중심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됩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에 하청업체를 두고 할 것입니다. 베트남 나간 사람들 빨리 철수해야 합니다. 다른데 지금 땅값이 헐타해가지고 진출한 곳이 있잖아요. 빨리 이걸 보고 철수해야 됩니다. 중국 사태를 보고. 그래도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다. 미국 철수시켰잖아요. 중국 철수시켰잖아. 들어오라고. 운이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 나라에서 하라고. 외국에서 하면 세금 더 떼겠다 그러고, 이 나라에서 하면 세금 감면시켜 주겠다 그러고.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모든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뭐랄까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기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정말 이 세상 지상 천국이지만 지상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려면 뽕을 맞든지 마약을 하든지 약간 2%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진리를 먹든지 그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술을 먹잖아. 술에 취해버리잖아. 술 취하면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리잖아. 술이 취하면 자기 정신 힘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많이 먹는 겁니다. 좀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술을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것 중에서 말씀의 술을 택했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진리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졌습니다. 만약 술을 택했다, 오락을 택했다, 그러면 마약을 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집니다. 말씀을 택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도 여러분 아주 멋있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거의 삶이 어떻습니까? 불평불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신세 타령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한탄하면서 인생을 원망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출생을 원망하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원망하고 살아가다가 화가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모든 것을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그 화살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신에게 돌아갑니다. 창조주에게 돌아갑니다. 예수님한테 돌아갑니다. 하나님한테 돌아갑니다. 부처님한테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같냐면 이 사람 분명히 사업가야.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문가인데 근데 이 사람 말 듣고 사업을 했는데 자꾸 안 돼. 그러면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주할 수밖에 없죠. 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처럼 신앙인들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못 되면 다 하나님 앞에 화살이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종교를 하나를 주시지 않고 이 땅에 왜 이렇게 종교가 많아요? 여쭤봤어요. 예수님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기독교에도 하나만 교단이 있지 왜 이렇게 교단이 많고 하나만 있으면 정말 잘 될 건데 좋을 건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만 탁 말씀이 계속 번져가서 전 세계로 번져가서 와 우리 교회 단일 교회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또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다 다 다르니까 왜 그렇죠? 했는데 하나로 하면 큰일 난답니다. 반드시 변질됩니다. 천사도 변질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천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100% 변질된다는 겁니다. 당대 변질 안 돼도 그 다음 새 변질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세국 정책처럼 닫혀버리는 거죠. 확 아닌 것 같은데 갇혀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본물이 터질 줄 모른다는 거죠. 어디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른다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씨를 쫙 뿌렸을 때, 우주에 생명의 씨를 뿌렸을 때 하필 여기야. 그래서 우린 지구를 하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 태양을 창조하시고 적당한 거리에 지구가 생긴 겁니다. 더 가까워도 생명이 살 수 없고 뜨거워서, 너무 멀어도 살 수가 없어요. 태양 크기가 얼마인지 엄청나잖아.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 배가 넘습니다. 지구에. 진짜로 더 클 수도 있어요. 1000만 배가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적당한데 하나님께서 저기 있구나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착 뿌려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로만 가다 보면 반드시 교만해진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 종교는 한마디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 세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세대. 그러나 그 말씀의 물줄기는 흘러간다. 흘러가는 겁니다. 혈통섭리가, 혈통이가 혈통. 혈통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처럼, 생명의 씨를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욕심낼 필요 없는 겁니다. 야,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좀 낙도 누리지, 먹고 마시는 것도 없고 인색하게 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잠도 충분히 잘 때 자고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께 주신 만물 참 누리면서 취미생 활동도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말씀을 중심해서 여러분 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딴 걸 다 내팽개치고 오직 나는 복음만 전해야 돼, 주야, 그런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뭐랄까 더 교만해지고, 그렇게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밥 안 먹고 일하고 뛰고 다닐 때 지냈습니다. 이제는 5일째 근무 시대가 왔습니다. 5일째 근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몇 세 때부터 돈 나온다고요? 지하철도 60 몇 세입니까? 65세네. 자꾸 점점 멀어져만 가네. 65세 되면 지하철 공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 나이 든 사람들 많은 또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경제만, 돈에 욕심만 내지 않으면 정말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진짜 잘 살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기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는구나. 육의 눈으로 보면, 내 생각으로 보면 한없이 미천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주위의 많은 인생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있나 할 정도면 너무 악한 사람도 많고, 너무 비굴한 사람도 많고, 너무 더러운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 있나? 하나님 있으면 뭐해? 하나님이 진짜 있나? 왜 안 잡아가고? 귀신은 뭐해? 저 사람 안 잡아가고. 그래서 귀신은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왜 이따위식밖에 못해?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밖에 못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와 똑같은 거야. 메시아면 네가 한번 살아봐 이거였습니다. 육의 세계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육의 세계는 자기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때 영원히 살 것 같죠? 절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좋은 일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나 나쁜 걸 결정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참을 수가 없어. 내일 죽는다 생각해봐요. 오늘 잠잘 때 죽습니다. 그 일은 취소. 아무리 열받아도 취소해야 됩니다.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봉쇄됩니다. 그걸 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취소.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좋은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취소. 빨리 철수. 무조건 철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철수. 소돔과 고모라 땅 심판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철수. 못 믿는 거지. 못 믿는 겁니다. 무조건 철수해야 됩니다. 무조건 철수. 모르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민들은 항상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또 보고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그 큰 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지내다가 열심히 뛰고 달리다가 한 50 중반, 이제는 한 60 이 도래하면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 도전하다가 잘 되면 다행인데 잘못되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릇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 그릇대로. 내 그릇대로. 우리 여성들 아이를 낳아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고, 나는 아이를 낳아서 책임질 자신 없다 그러면 아이를 낳으면 아니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애 낳아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자식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은 늘 하는 말이 있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불효자식. 불효자식을 둔 부모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효자를 둔 부모 입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효자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눈도 못 감아 제대로. 눈 감으면 형한테 저 새끼 맞아 죽으니까 이제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형이 지금 용서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좀 분명히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 이웃 동네 술 한잔하러 갔는데 나는 애기가 안 들어서 결혼했는데 애기가 안 들어서 못 살겠다. 신령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부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절에 가서 이렇게 공양 내가 불공을 드렸는데 내 공도 쌓이지 않고 뭐고 이게 이게 뭐고 이거. 우리 남편이 힘도 없고 나는 내 공도 없고 이 배 봐라 배. 그래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술 한잔 합시다.
무자식이 상팔자요. 당신 진짜 복받은 줄 아시오. 내가 당신 딱 간상 보니까 자식놈의 새끼 애먹일 자식놈 나올 것 같소. 아줌의 마음법 보니까 참 골치 아픈 자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줌의 자식 안 낳는 게 낫소. 그 성질머리 가지고 자식을 잘 키울 것 같소. 아이고 해버립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역사를 팍팍팍팍 해야지. 와 해야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저도 기도했을 때 나중에 가보면 안다. 나중에 가보면 안다. 처음을 잡고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주어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진짜 진리를 듣고 그것을 차곡차곡 진짜 양식을 곳간에 채우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 남한테 조롱받지 않는 양식, 무시당하지 않는 양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무시하겠지만 세부대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씀들. 육계의 역사를 통해서 천계까지 바꾼다라는 말씀도 알게 되고,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직업들이 무너질 것이며 회사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천지가 일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비상이 들렸습니다. 일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아니어도 일반 교회를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골치 아파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이거는 충격입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는 아마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어디를 다니실 때 꼭 마스크 하시고 수시로 무시로 꼭 손 세척하시고, 그리고 알코올이 약하다 그랬죠. 알코올, 물 희석해 가지고 꼭 여러분 이렇게 씻으시길 바랍니다. 꼭 씻으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한 번 더 광고를 우리가 해서, 만약에 기침 많이 난다, 계속 기침 많이 난다, 이거 아닌데 그냥 감기인데 기침 많이 난다 하시는 분은 예배 오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교회 왔는데 만약에 기침이 난다 그러면, 기침이 좀 심하다 그러면 식사하지 마시고 그건 조용히 집에 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사할 때 사리가 걸렸다, 살이 걸려가지고 기침이 막 난다 그러면 그 자리, 절대 자리에 앉아있지 마시고 심판 들고 자리를 옮기셔야 됩니다. 저도 만약에 기침이 막 난다 그러면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사라질 테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아니더라도 기침만 많이 해도 위험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 쓰이는 그릇, 시대하라 주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릇들이 깨지고 그릇들이 더러워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깨끗하라,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쓰신다 하셨습니다. 중국은 금그릇, 일본도 금그릇, 미국도 금그릇. 중국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야심이 찼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한, 경제인들 또한 이제는 중국이야, 중국이 제2의 로마야, 중국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안 돼. 많은 예언가들이 외쳤습니다. 근데 항상 시큰둥했습니다. 뭔가 찝찝했는데 그리스도 국가가 되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미국보다 더욱더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늘의 운세권이 임할 것인데, 지금 저렇게 인민들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을 저렇게 생명 위에 군림하는데 저건 아니지 라고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바이러스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아마 중국은 회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국가가 저런 것처럼 개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용서할 거 용서해주고 대신 회개하고 나를 쫓아라 하셨구나라는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리라. 메시아, 재림주, 성자, 교주, 자기가 그리스도가 하는 자들이 다 빛을 이루리라. 반드시 그러한 날이 오리라 하셨는데,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 항상 자기 자신의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검소하게 살게 하시고 소박한 삶을 살게 하시며, 그리고 부지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육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더더욱 선민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는 것처럼 주를 쫓는 자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서로 모심과 섬김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운이 없이는 이 모든 화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 면역을 길러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을, 정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병에 걸리더라도,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빨리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인원과 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이 삶, 그리고 현재 주어진 이 때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각자의 처소에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로 부족하고 미약한 삶입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지식과 재능과 명예와 권력도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으로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고백도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가지며 진짜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을 발하는 삶을 꼭 살게 하셔서 남부럽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나이다. 코로나가 때가 되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집회를 한다고 난립니다. 뭐 한다고 저렇게 집회를 할까? 무엇 때문에?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 성민들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곳곳에서 무지한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별의별 소리가 다 번지고 있습니다. 길을 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성린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중국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해서 또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땅을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발 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자연이 물과 공기가 정말 깨끗해질 수 있도록 뛰어난 정치인을 세워주셔서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